원택 스님의 헛다리 짚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택 스님의 그 성철 스님 임재록 평덕을 평석을 원택 스님이 정리했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근데 내가 원택 스님의 그거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말하면 딴지 걸기? 딴지 걸기를 일부러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 원택 스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지금 시대 언어로, 말로 설명해 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옛날식의 말로 설명하다 보면 굉장히 큰 오해가 섞이는 게 아닌가. 원택 스님의 그 업적을, 그러니까 뭐 저거죠. 코끼리 위에 있는 나는 저거죠. 뭐 쥐 같은 거죠. 코끼리 같이 다 세워놨는데 그 뒤에 딱 딸라 올라서면 조금이라도 더 높잖아요. 높다고 좀 잘난 척하는 것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 사람들한테는 제대로 이렇게 지금 시대의 말로 제대로 설명이 안 돼 있으면 오해하기 딱 좋은 게 아니냐. 그것까지도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대수님한테 뭐 뭐라 그럴까 어리광을 피운다 그러나 그런 거에 가깝죠. 성철 스님하고 좀 더 친절하게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식의 얘기일지도 몰라요. 어쨌든 읽어보겠습니다. 위산 스님이 앙산 스님에게 물었다. 부싯돌처럼 빨라도 따라잡지 못하고 번개불처럼 번쩍해도 통과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예로부터 여러 성인들께서는 무엇으로 학연을 지도하였느냐?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만 있을 뿐 전혀 진실한 뜻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공적으로는 바늘 하나 들어갈 틈도 없지만 사적으로는 수레나 말까지도 통합니다. 이 위산 스님과 앙산 스님은 스승과 제자 사이지만 이 불교의 종파 중에 위앙종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산 스님하고 앙산 스님 둘이 만든 종파죠. 그러니까 위산 스님이 스승이고 앙산 스님이 제자이긴 하지만 우리는 막상막하의 어떤 그저 상황인 거죠. 진실이 부싯돌 불이나 번갯불 같이 이렇게 순식간에 반짝하는 것보다도 더 반짝이고 더 빠른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학인들을 지도하느냐 이거 어떻게 학인들한테 그럼 이거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인들이 가장 괴로워한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어떻게 알아듣게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시대의 학생들이 그 시대에 질문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알아듣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이 내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산 스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말만 있을 뿐 전혀 진실한 뜻은 없다. 즉 무슨 소리냐면 이거는 말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말은 이미 이 진리라는 게 이게 말은 불린 문자라는 말이죠. 불린 문자라는 게 바로 그런 건데 그러니까 문자가 아니라는 소리가 아니라 문자가 아니라는 게 분리 서 있지 못한다는 소리죠. 한자말로 써보면 한자말로 바꿔보면 서 있지 못하는 문자라는 소리예요. 즉 이걸 뭐라고 나는 말을 하냐면 말 없는 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로 전달은 되는데 그게 말의 차원을 넘어서는 말인 거죠. 그걸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없는 말인데 말로 표현해야 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죠? 말 없는 말을 말로 해야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산 스님이 주장하시는 거는 말만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에는 진실한 뜻이 없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앙산 스님은 그 위산 스님의 그런 철학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인들을 지도하는 방식을 훨씬 더 세련된 방식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론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학인을 지도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인 거죠.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럼 스님이 물어봐요. 근데 이 앙산 스님의 대답이 중요한 것이 위산 스님의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앙산 스님이 제대로 된 어떤 방법론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위앙종이 어, 살아남고 유명해진 거겠죠. 어떤 하나의 종파가 된 거겠죠. 이 대답이 중요한데 그 대답은 공적으로는 바늘 하나 들어갈 틈도 용납지 않지만 이건 이제
말만 있을 뿐 전혀 진실한 뜻이 없다는 이런 단호함하고 연결이 되죠. 그죠? 근데 여기다 하나 붙여요. 사적으로는 수레나 말까지도 통합니다. 이게 이제 앙산 스님이 붙인 말이죠. 그러니까 공적으로는 물론 공적으로 표현하면 공적으로 공식적으로 말을 하자면 말 없는 말을 말로 표현해 웃긴 소리하고 왔는데 그게 어떻게 말로 표현되냐?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게 바로 진리지, 그지? 그렇게 얘기하면 좋다 이거죠, 그지? 그래서 위산스님이 그렇게 했는데 앙산 스님은 아닙니다. 사적으로는 수레나 말까지 모두지다, 그죠? 이 틈이 반나라 들어가는 틈하고 수레나 말까지 다 지나가는 대로하고 생각해 보세요. 사적으로는 뭐든지 다 다닌다는 소리죠. 수레나 말까지는 뭐든지 다죠. 그러니까 뭐든지 다 지나가는 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적으로는 진리로 가는 길이 바늘 하나 들어갈 틈도 없고 말로 할 수가 없는 말 없는 말의 차원이지만 사적으로는 뭐든지 다 통하는 자리다. 그래서 이거를 원택 스님이 뭐라고 찬질하게 설명하셨냐면 나는 언제나 주 갖고 시비를 하는데 여기서는 법적으로는 주념한 덕규가 있지만 이면으로는 그 법을 피해 나갈 방도가 있다는 듯. 선에서는 자제하게 펼치는 수단을 표현할 말로 쓰인다. 여기서 난 요 말이 싫어서 그랬어요. 그 법을 피해 나갈 방도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요게 나는 요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선을 자제하게 펼치는 수단, 이 자유자재하게 펼치는 수단이 있다는 건 맞는데 그게 법을 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래서 그 설명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성철 스님의 말이 뭐가 있냐면 설명이 오히려 대중을 더 얽매이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설평 스님이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 하고 되냐고. 이것이 전부 다 고인의 공안인데 공안이나 법에 대해서 그대로 소개할 뿐 설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공안이나 법을 말해주는 거지 설파 논리적으로 체계를 세워서 말을 쌓는 건 아니다 이거지. 설파라는 거는 입으로 말해서 파괴해서 나간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의 기준에서. 그러니까 그 설파를 하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고 다 죽습니다. 설파하는 사람 듣고 설파를 듣는 사람 죽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요거는 말에만 의존하는 논리적인 설명은 안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말에만 의존하는 논리적인 설명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말에만 의존하려고 나서면 그거는 다 그러니까 불교의 진리라고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건 말도 웃기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자고 삶의 그러니까 제대로 살자고 의미 있게 살자고 공부하는데 그걸 막는다. 막기 때문에. 그지? 말에만 의존하는 건 안 된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본문을 소개한다는 거죠. 소개하는 것하고 설파하는 것하고 다른 거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소개만 하면 어떤 이냐면 설파를 바라지 말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통하는 거 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하게 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말 없는 말을 말해주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지? 말 없는 말을 말해주지 않고 말 없는 말, 이런 말 있죠. 불임 문자 그러면 그건 말 없는 말이니까 말하지 말고 그냥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다 안 되는 이유가 말 없는 말을 말로 해야 되는 이런 그래서 이 우산 스님과 앙산 스님 같이 대단한 분들도 물어보는 거예요. 스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어떻게 학인들을 지도하느냐? 학습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신과 같은 높은 경지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임재 스님의 법문에 대해 삼요 법문에 대해서는 대강을 살펴본 셈입니다. 그런데 이 법문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재 스님이 삼요 뭐 이렇게 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한 법문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내가 이 설명을 여기다 안 했는데 그 점이 무슨 소리냐면 근본적으로 어떤 것이 제일 큰 오해인가 하면 사면을 공부의 차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면이 뭔지 알면 공부했다고 생각하면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어떤 것이 오해냐면 사면을 설명하는 것은 그냥 소개에 있다는 거죠. 사면이 뭔지 알아보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면, 삼요 법문이 있더라도 그 사면, 삼요 법문이
뭔지를 아는 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다. 그거죠. 그래서 삼연삼여 법문을 그래도 설명을 했는데, 보면 삼연의 하나하나의 삼여가 다 가져야 되겠습니다. 1년에도 삼여를 갖췄고 2년에도 다 삼여가 있고 다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1년은 뭐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도 1년은 대기고 큰 기틀, 큰 기틀이고, 그다음에 2년은 대용이고, 그건 뭐냐면 대용은 쓰는 거죠. 그러니까 기하고 용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본체고, 이건 용 쓰는 거고, 3년은 기용대시, 즉 대기대용을 한 번에 쓰는 거. 이게 이게 어려운 말 같지만 되게 쉬운 말인 게 뭐냐면 1년은 기본의 본체라 이거죠. 본체. 본체. 핵심. 본체. 핵심의 틀. 본래의 내용. 본체. 꼭 그다음에 그 본체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니 그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2년은 적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적용을 말하는 거예요. 3년은 뭐냐면 비용 제시. 무슨 소리냐면 이 이 두 개를 본체만 따로 말하고 적용만 따로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본체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한 걸 보면 말 없는 말이에요. 말 없는 말은 진리예요. 이 말 없는 말의 진리를 가만히 있으면 아무리 전달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돼요? 말 없는 말의 말이에요. 그죠? 이걸 말로 하는 거죠. 그럼 이건 뭐냐? 말 없는 말의 진리를 적절하게 말로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이런저런 말을 섞어서 말했지만 사실은 말 없는 말이 진리예요. 그런데 말 없는 말을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 없는 말을 적절하게 말로 하는 것. 이게 뭐야? 이게 불리문자야. 불리문자. 스스로 혼자는 쓰지 못하지만 문자는 문자란 말이죠. 오케이? 그걸 다 합치면 뭐가 되냐면 원자 이게 그 저 이 사면을 다시 보여주면 사면을 이제 사면을 아까 보여줬으니까 사면을 보여주면 마음이 청정한 것을 부처라 한 거는 모든 편견을 벌어 청정함으로 쌍차입니다. 마음이 광명한 것을 법이라 한 것은 청정하면 자기 광면이 나오므로 쌍조입니다. 청명과 광명의 달림이 없음을 즉 승이라 한 것은 차조 동시입니다. 임재종 표현 역시 다르지만 근본 입장은 육조 스님이 유추하신 중도에 입각했습니다.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말 같지만 쌍차란 말을 자세히 설명을 안 해서 지금 현대말을 설명을 다시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변견을 버려 청정함으로 쌍차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변경은 극단적인 어떤 사례예요. 변견 이걸 한자말로 변견 가장자리 견해죠. 가장자리 견해. 이 가장자리 견해가 뭐냐면 모든 변견 그러지만 여기서 보면 이런 말 기억할 거예요. 이거 불교에 보면 많이 나오는 건데 색적시공, 공적시색 많이 나오죠. 예, 색적시공, 공적시색을 쉬운 말로 설명을 하면 색은 물건이죠, 물건, 그죠? 색은 물이에요, 물질. 공은요, 색적시공, 공이다. 공은 없음, 그죠? 무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색이 하나의 가장자리 견해라면 공도 하나의 가장자리 견해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자리 견해는 즉 다시 말하면 전부 색이다 또는 전부 공이다. 이렇게 두 개가 다 가장자리 견해겠죠. 색과 공으로 두 개 나눈다면 색즉 시공, 공즉 시공은 세상의 모든 그 진리를 두 개로 구분한 거니까. 그러니까 모두 물질이라 그러면 안 되고 또는 모두 공이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모두 물질이다 그러면 뭐가 돼요? 물질주의가 되죠. 세속적 물질주의가 되는 거예요. 모든 물질이라면 세속적 물질주의가 될 거 아니에요. 세속적 물질주의에 빠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 마음이 청정한 부처가 될 수는 없겠죠. 마음이 청정하면 부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부처가 될 수가 없단 말이죠. 마음이 청정한 부처가 되려면 세속적 물질주의만 가지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또는 반대쪽, 가장자리 견해의 한대쪽, 전부 공이다. 이거 왜 안 돼요? 이거는 허무주의예요. 색은 다 버려. 물질은 다 버려. 물질을 전부 다 포기하는. 이것도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물질을 전부 다 포기하면 어딨냐고. 아무 존재가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마음이 어디 있고 청정한 게 어디 있을 수 있냐고. 부처가 어디 있고. 이건 말이 안 된다. 마음이 청정한,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소리죠. 아주 깨끗하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변견을 둘 다 지워버려야 돼요. 쌍차. 차는 차단하다는 단어예요. 둘 다 차단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리의 본질은, 부처의 본질은 둘 다 차단하다. 이때 둘 다는 변견이에요. 둘 다. 극단적인 변에 둘 다 차단하다. 이 소리예요. 극단적인 견해는 하나는 물질주의를 극단적인 물질주의를 포기하고 또 하나는 극단적인 허무주의를 포기하면 중도. 이 중도란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중도가 뭐냐면 그게 불교는 뭐냐? 그럼 중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도는 뭐냐면 중도 한자말을 바꿔보면 이게 다 한자말에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안 해줘서 이렇게 가운데 여기서 한자말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요거예요. 가운데의 길, 그죠? 중도, 가운데의 길. 그래서 양쪽 극동을 없애서 가운데의 길. 왜 가운데의 길이냐면 이쪽으로 가도 안 되고 저쪽으로 가도 안 된다. 그죠? 이렇게 되면 요거는 진리예요. 그죠? 그래서 부처가 되는 거죠. 진리의 화신이 되는 거죠. 진리의 화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청정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냐면 마음이 광명한 것도 있어요. 그걸 법이라고 그래요. 즉 마음이 광명한 걸 법이라고 그러는데 밝은 거죠. 광명은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밝은 거죠. 이거는 청정하면 자연히 광명이 나오므로 쌍조입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청정하면 자연히 광명이 나오므로 쌍조입니다. 청정하다는 것, 즉 부처가 되면 자연히 빛이 나온다 이거지. 빛이 왜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 세계에서 필요하단 말이에요.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빛이 있잖아요. 청정에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빛이 나오는 거죠. 쌍조는 뭐냐면 둘 다 비춘다 이거예요. 둘 다 비춘다. 부처가 되면 물질주의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변견, 허무주의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과 허무주의를 다 비춰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봅시다. 아까 보세요, 여기서. 공적으로는 바늘하나 들어갈 틈도 용납하지 않지만 무슨 소리냐면 양쪽 다 부정하는 쌍차죠. 차적으로는. 수레나 말까지도 통한다 그랬죠. 부처님이 된 다음에 나는 부처니까 이게 뭐냐면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혜. 부처의 지혜의 말씀은 당연히 이래야 되겠죠. 그렇지만 자비의 행위는 지혜의 말씀은 당연히 진리를 향해서 날카롭게 가야겠지만 자비의 행위는 뭐든지 다 받아들여줘야겠죠. 누구를 안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자비의 행위.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아까 청정하면 다행히 광명이 나온다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법이에요. 법. 이거 살아가는 법이고 깨닫는 법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승은 스님이죠. 승이라는 게 꼭 절에 있는 스님은 아니에요. 그럼 뭘 말하느냐? 예? 도를 행하는 사람. 도를 행하기만 하면 안 되죠. 도를 알고 행하는 사람. 알고가 쌍차고 행하는 게 쌍조죠. 그러니까 행해서 도를 알고 청정하게. 청정한 도를 알고, 그지? 청정한 도를 알고 광명하게 행하는 사람. 이게 승이라는 거예요. 그게 도죠. 도를 청정하게 알고 광명하게 행사하는 사람.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차조 동시.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 쌍차, 쌍조 동시에 한다는 거죠. 두 개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쉽게 말한 게 양산 스님이 이렇게 쉽게 표현한 거예요. 양산 스님이 이렇게 쉽게 표현한 걸 볼 때 양산 스님이 얼마나 많은 제자를 이렇게 쉽게 잘 설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자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위산 스님이 행복하게도 앙산 스님을 만나서 자기의 위양종이 생긴 거예요. 위양종은 누구의 덕분에 생겼을까요? 앙산 스님 덕분에 생긴 거죠. 앙산 스님의 교육 방법론이 굉장히 쉽고도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위산 스님은 얼마나 행복한 분이냐면 그럼 앙산종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앙산 스님은 참 착하게도 위앙종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위산 스님한테 받아서 내가 한 것뿐이다. 그래서 위앙종이라고 했으니 위산 스님은
얼마나 행복한 스승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말을 다시 그 설명을 하면 임재종은 이게 이제 성철 스님이 한 말이죠. 임재종 표현 역시 다르지만 다른 종. 아까는 위양종의 설명이지만 임재종 역시 똑같이 우리는 한국의 불교는 임재종에 가깝거든요. 임재종이 기반이에요. 그래서 임재종도 다르지만 사실은 똑같다 이거 같은 말이다 이거 뭐냐? 우리도 중도다 이거 중도라는 게 바로 이 쌍차 쌍조 둘 다는 차조 동식 이게 중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하시라도 놓치지 마. 이건 내가 붙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쌍차하면 청정하지만 사적으로 쌍조하여 광명입니다. 이렇게 내가 이제 한 마디 더 붙인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제 말입니다. 다 이해를 했다 그 소리죠. 공적으로는 쌍차해서 청정하지만 사적으로는 쌍조하여 광명하는 거. 이거를 위양정이 말한 거고 이게 이제 중도의 해설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